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저리로서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의사하며 거룩함과 성령으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기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한 주간 저희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인정하고 그거를 높여드렸는지를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나왔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저희들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저희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저희들이 알고자 할진대 아버지, 무엇을 하려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이 시간 더욱더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더욱더 든든히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내지기를 원하오니 아멘.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윤철란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온전한 아버지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은 예배소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가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윤철란 목사님 나오셔서 항상 찬송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뒤에 불이 어떻게 좀 어두워요? 잘못된 게 가만히 어디 불좀 켜면 좋군요. 시계가 거의 안 보여가지고 내가 지금 불이 그렇게 나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살아갈 때도 지혜가 없을 때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이 없을 때는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어려울 때는 도움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와 한 주간 또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살아가시는 이 교회에 와서 저희들이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이 땅에 보내주시옵시고 기도의 영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기도하신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나와셔서 행여나 병든 데가 왔다면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해결받게 하시고 아멘. 약해져 있다면 더 강해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인격과 마음을 생활을 지배하셔서 불신앙이 없어지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를 믿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미랄 순동교회와 아버지 담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 목사님과 김대현 전도사에게 더욱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십자가에 또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라면서 모든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저 아버지 산장 식당도 아버지 추운 겨울이지만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림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손길들의 생활에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아버지 도와주고 대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복을 붙잡아 주시고 영광은 아버지가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저는 이 에베소서를 이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왜 옥중서신이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옥중서신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론을 바로 알게 되고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가 한 3개월 정도는 이 한 에베소서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3개월 아마 더 될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서 이 2절까지는 인사입니다. 인사 속에 위대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되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소에서 태어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입니다.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이 물질이 없으면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젊은 20대 청년의 우리가 잘 아는 사내들인이라는 놀라우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의 이답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재선교를 당할 때 그 선교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오늘날로 하면 영장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다메섹에 가다가 정오쯤 되어서 하늘에서 큰 빛이 비쳤습니다. 하늘에서도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여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은 이 땅에 예수가 살았을 때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들을 때, 아니 내가 예수를 핍박한 일이 어디 있었냐?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핍박했지.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는 하나가 되었구나. 그래서 엔크리도라는 이 신학을 거기서 출발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나는 포도나무 원줄기고 너희들은 가지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나는 하나가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 당시는 깨닫지를 못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그 강한 빛에 의해서 눈이 깜깜해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이제 다메섹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아니 세상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못살 박아 죽였고 장사까지 치렀다고 확신했는데 어떻게 예수가 살아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도 부르짖었지만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 예수의 제자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야 아나니아야, 내가 저 누구누구 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너가 가서 그의 기도를 해주므로, 안수회가 기도해주므로 성령을 충분히 받게 하라. 아니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두는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그 사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을 찾아가서 보니까 사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형제 사울아 하고 들어갔습니다. 사울도 깜짝 놀랐겠지요.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너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는 거 말미암아 성령을 충만히 받게 만들려고 한다. 그때 성령인 줄 모르지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앞에 안 보이던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서 이 사울은, 나는 이제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나는 바울로, 작은 자라는 말로 뜻으로 개정하고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게 왔던 이 사울이 그때부터 예수를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이요, 이 예수를 만난 후에 20년이나 기나게 세월을 연단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울도 아나니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혼자서 여러분 기도를 했지요. 22년 동안 그런 연단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을 내가 바울이 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아무리 말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늘 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정체성을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라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지만은 나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내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붙잡힘에 의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었던 간에 내가 먼저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가 먼저 나를 불렀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누구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던 간에 내가 잠을 들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간에 어떤 간에 먼저 손을 내밀고 나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아멘. 여기에서 사도라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좀 알겠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을 부은 자다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여러분 왕이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세우고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말은 우리 나라 말로 말하면 구원인데 나의 구원되고 나의 주인 되신 이 예수가 누구냐? 나의 왕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선지자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은 나의 왕이다. 나의 선지자. 제사장은 여러분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중개 역할을 해서 예배드리게 만드는 분.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나를 하나님과 이끌어주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도 예수는 누구냐? 나의 왕입니다. 따라 예수는 나의 왕이다. 나의 왕이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나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는 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신 말씀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예수는 구원입니다. 그 대신 구원이라는 자체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내 주인인데 그 주인 되시는 예수는 나의 왕이고 나의 선지자고 나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게 성도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에는 성도는 바로 무슨 말이냐? 구별된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물론 여기는 뭐 지금 다른 나라에 대한 뭐 커피도 팔고 뭐 한 게 뭐 하지만은 만약에 교회 이 강단 위에는 죽는 사람이 여기 서서 뭐 말을 노래 부른 적도 없을 거야 아마.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룩한 물건이다. 선물들은 다 이런 교회에 있는 선물들은 아주 헐값이 나가는 물건이라도 아주 값진 물건이라도 거룩한 물건이에요. 왜? 하나님을 위해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이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성도의 땀과 성도의 피눈물 나는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리다. 나오다 여러분들도 식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우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별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구별된 사람이다. 성도다. 또 그리고 안에 신실한 자들의 일들이죠. 성도는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한 것은 정직하다. 응? 정직한 사람. 크리스찬의 여러분 이 삶의 틀은 우리가 이 건물을 지려면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 기초는 뭐냐? 신실하다. 신실이 없는 크리스찬은 여러분 버려진 맛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 성도는 반드시 진실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근시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닮았다면은 좀 신실해야 돼. 정직해야 돼.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말 종류하잖아요. 1000만이다 1200만이다 그 찬이 그리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0만 1200만이 신실한 분이었다면은 이 나라를 여러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일제시대에도 여러분의 성도들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반석위의 선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나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 있어서는 정직하고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는 엉터리 예수주의야 하고 말한다면 솔직히 엉터리 예수주의. 우리 아버지는 진실한 분이다.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본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친구를 따라서 여자친구를 따라서 정평선이라는 내보다 한 살 적은 그 조그마한 계집애지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나가니까 어떤 나이만 한 내가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머리도 시끄러운 사람이 팍 손을 들며 웃으면서 할렐루야 우리 천사들이 온다 이러니까 천사들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다 손잡아주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복을 줄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때는 이제 마룻바닥이 이제 장의자가 없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릴 텐데 이제 신발을 딱 벗어놓으면 다 그 신발을 신발장에다 딱 정리해줘. 그 사람이 누구냐? 유부용기 장로예요.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많은 장로를 만났어. 응? 그 영상이 다 남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교회에서도 모든 신앙의 본이 되었지만은 이방 사람들도 야 유용기 같다면은 나 예수 믿겠어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성도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우리 거제중앙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분은 여러분 일본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 일본에서 여러분 건축의 페인트공을 기술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에 여름 되면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또 페인트 일하다가 또 시골로 고향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고등학교를 서울 간다니까 하루는 불렀어요. 장로님이 전하나 너는 내가 볼 때 목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러면 저 서대문 사거리에 가면은 순복음 중앙교회가 있다. 거기 조용기 목사가 있다.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서울은 큰 도시다. 내가 서울로 내가 어디 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내는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그 순복음 중앙교회를 찾아가서 조용기 목사님이 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 근데 서울 와서 이제 서대문 어디 뭐냐면 서대문 사거리 어디 있냐고. 그래가 사거리에 여의도 그 당시 여의도 나가기 전에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제일 먼저 가는 그 유용리 장로님의 그 모델.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청년 때부터서는 조영길 목사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에서 조영길 목사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래 그게 나가 장로님이 치웠어. 아들 손자도 목사가 되었고 아들도 장로가 되었고 다 되었습니다. 요영이 장로님 아들이. 그런 분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쯤 여기서 남아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고 나의 모델은 누구보다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수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가족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의 평가를 정확하게 하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신앙 내가 보장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안에서 보시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하느냐? 예수를 통해 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그 은혜의 열매는 평강으로 나타난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마음이 평강해집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누구 평강이 없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회개를 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육신이 좀 병이 치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운데 살 수도 있어요. 자녀가 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은, 이 평강은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삶을 이겨나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평화로다. 할렐루야. 흔들림 없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도 여러분이 애기 어린 거 죽고 저 말리동 곡에 큰 장사를 했어요. 내가 26살, 7살 결혼해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전도지는 이만하지 가게에다 갖다 놓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참 내가 그래 그게 다 위선이었구나. 하나님 그때 나 찾아오신 하나님 옛날에 엊그제 때 그랬잖아요. 만나면서 내가 그때 진실로 하나님을 쫓아왔다고 믿었는데 내가 이제 오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할 때 내 마음도 나를 모르구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마음을 치료하도록 만들어. 생각을 치료하도록 만들어. 삶을 치료하도록 만들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장 이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이 질그릇 같은 육신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아져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끊임없이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했어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담기만 하면 사방에 동서남북이 포위를 하더라도 너는 포위가 안 된다. 자유를 드린다. 자유가 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예수 믿으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자유케 하셨는데 자유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솔직히 말한다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 좀 믿다면 뭐 살인죄를 짓겠어요. 뭐 큰 도덕질을 하겠어요. 남을 사기를 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짓말도 좀 할 수도 있어요. 나도 우리 거짓말 하는데 위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위선이. 그러면 이거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성령의 성령을 자유가 없는 사람은 쫄아져서 팡 그러면 안 되는데 위축돼서는 안 된다. 그거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앞에 뭐 저보다 회개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뭐 고민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돼. 응? 오늘 여러분 WC라는 마티라는 목사가 자기 부인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뉴욕 성경학교를 방문했어요. 성경학교 교장님 선생님 댁에서 머무는데 그날 저녁에 이 마틴 목사가 어느 큰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낮에 갑자기 자기 사모가 열이 콱 아픈 거예요. 응? 사모가 말합니다. 사람도 믿음이 없어지면 목사나 사모가 마찬가지야. 일반 사람 마찬가지야. 당신만에 나를 두고 가면 안 되겠어. 응? 밤에 좀 나 옆에 있어가지고 날 좀 치료해 간호 좀 해줘. 응? 그래서 이 마틴 목사가 이 아픈 사람을 두고 네가 교회가 설교를 하느냐. 그래서 마누라의 말을 듣고 전화를 이제 그 교회가 오늘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설교를 못하겠다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아들이 아버지가 오늘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면 아버지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도 없어요. 또 그러는 그래서 그 마틴 목사가 그 자리에 다 걸었다 회개하고 응? 그래서 그 교회로 설교하러 떠났어요. 그 사모님도 순교를 하라. 내가 믿음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령의 시가 왔어요.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만들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금도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목사 마틴 목사가 이 설교를 마쳐 저녁에 와가지고 그 찬송시를 듣고 곡을 붙인 것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곡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그분입니다. 응? 주 너를 지키리. 믿음이 없고 목사도 믿음이 없으면 근심 걱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고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담대한 믿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여러분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능력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신의 은사가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사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은사를 주셔서 새벽에 이제 여러분 새벽기도 하면 그걸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하시고 말도 지혜롭게 하게 하시고 행동도 지혜롭게 하셔서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보이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식의 은사를 나에게 주셔서 이 지식의 은사는 왜 주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다. 우리도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위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지식의 은사를 주시니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사실 요거 맞지 빼기 모르잖아요. 예수를 아는 것 우리는 정말 바울도 그랬어요. 지금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확실하게 볼 것이다. 지식의 은사를 주어가지고 주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아멘.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 아멘. 예수를 다 잘 가르치게 되게 달라.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아멘. 생각도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말도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행동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을 다 체험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 믿음대로 되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아멘.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악망하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이고 하나님 나는 오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올 때는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요. 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이 가장 이 용처럼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돈 아니다 다른 것이다. 목사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놀라운 역사다. 아멘. 필요한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능력의 은사를 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은 귀신이 소리치며 물러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애통함이 해결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 능력이 예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예언이라면 뭐 앞을 점쟁이 같이 앞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예언이다. 아멘. 신의 은사를 줘가지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손을 얻어지고 나리라. 아멘. 목사만 여러분 손을 꼭 기도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믿는 남이는 믿음의 손을 얻어야 시도해준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사람들은 목사에게는 뭐 안수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러면 안 돼. 믿는 사람의 믿음의 손을 얹으려 나아가라. 아멘. 오늘같이 여러분이요 영분별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같이 얼마나 곤란합니까?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응? 저 사람을 만나보면 예수 믿어도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어요.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근심 걱정에 짓눌려 있는 사람,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이유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영이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이면 앉으면 여러분 남 불평하고 남 혼담하고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안 돼요.
방문에서도 주셔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통역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럼 통역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곳에서 사람들은 통역이 여러분 그냥 뭐 하나님이 이 방언을 하면 통역이 여기 귀 들린 줄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지금 방언으로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절대로 하나님은 방언의 통역을 해보면은 정죄하는 일은 없습니다. 책망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걸 분이 안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찬송하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놀라우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일평 살아가면서 늘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첫째가 뭐냐? 여기 3절에 있어, 4절에 있어. 신령한 은사를 주셨다. 신령한 은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3절에 제일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럼 신령한 복이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축복이다. 죄 따라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예수 믿습니다. 아멘. 죄 용서받았다. 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이 큰 기쁨이냐? 죄는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에덴 동산이 여러분 파라다이스 천국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 평화만 있고 사랑만 있고 소망만 있는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그 아담 해와가 딱 죄를 범했어요. 야, 까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따먹어 주 말씀에 불순종이 했다. 그러자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자마자 그 평화의 동산이 여러분 두려움의 동산이 되고 공포의 동산이 되고 저주의 동산이 되어버렸다.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마음이 변해져 버렸다. 당장에 무서움 없이 두려움 없이 공포가 옵니다. 그래서 어디 숲속에 숨었어요.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다. 아니 숲속에 숨다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죄 지었다고 당장에 아담아 왜 죄를 지었냐 이렇게 말도 안 했어요. 숨어 있을 때 아담아 찾았지. 아무 책망해도 안 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예수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다니 연못가에 있을 때 고쳐주기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중국 병자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예수만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지.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도 늘 여러분 예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주님 앞에 내가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2001년도 9월 11일 날에 미국 뉴욕에 여러분 쌍둥이 여러분 그 큰 빌딩이 테러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5천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
무서운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두달 있다가 TV 방송국에 빌리간 목사, 세계적인 봉사에서 빌리간 목사가 나왔어. 그래서 기자가 질문했어.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나라가 왜 이 무서운 재앙이 왔습니까? 물었어. 그러자 빌리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 우리나라는 청교도 신실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고, 우리 미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다. 돈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자, 남미가 그렇게 땅덩어리가 크고 지혜와 자원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도 그 남미보다도 우리가 더 잘 산다. 중국이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느냐. 그 중국보다도 우리가 잘 산다. 러시아는 우리보다도 얼마나 땅이 넓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강대국이에요. 왜? 우리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백성들이 나라를 세웠고, 우리나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멀어졌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사법부에서도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입법부에서도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심지어 학교에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쫓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떠나. 주인이 없는 이 나라에 누가 들어왔느냐? 사탄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려야 된다. 행정부에도, 입법부에도, 사법부에도 다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주인으로.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크게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여러분 예수님 그러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오고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의 것에 풍성히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속에도 누가 주인이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 아멘. 내 가족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어야 돼. 우리 민족의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 돼. 하나님. 하나님은 섬기면 된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 미국의 주인이 하나님같이 우리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어줘야 제일 좋은. 아멘. 새 강국이 될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어. 오늘 여러분 다 알지만 세계 지도 다 펴좀 보세요. 물론 요새 중국이라든지 일본이 잘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 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선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이요, 2001년부터 한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다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한 60, 70년 그럼 다른 것들 세계 지도를 다 펴도, 자 보시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다 잘 살고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은 이렇게 못 삽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는 그러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아멘. 물론 주여 주여 하면 예수가 우리 주인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천국에 우리 갈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진주에 비유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반드시 너희들은 천국에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 진주에 비유를 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여러분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 보석을 여러분 그 땅에다 파묻어 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밭을 가다가 보석 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농부가 일하는 사람이죠. 보석 상자를 다 숨겨두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진주가 묻혀있는 밭을 몇 배나 더 주고 샀다 이거예요. 왜? 진주가 묻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뭘 가르쳐? 천국은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들은 천국에 가야 된다. 아멘. 아멘. 천국에 가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뭐 사는 날이 오래 살아봐야 100년 뭐 7, 80년 살지만 어떻든 간에 어떤 대가를 치고라.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해 놨어요. 내가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서 여러분 매를 맞을 때 여러분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했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서 배웠잖아요. 저주에서 해방시켜 놓았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주 안에서 자격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아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이 신령한 복,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주를 섬기면 복을 받고 살 뿐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신령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지금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나를 택하고 사절했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것을 택해 주셨어.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만약에 택함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에게서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누라를 택할 때도 저 사람은 나를 남편으로 택하고 할 때도 야 잘생겼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여자를 택하기 때문에 와 공부도 많구나. 뭐 어떤 간에 목적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택했다. 하나님도 나를 택한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 여기에 성경은 말하고 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다. 참세전은 예수 안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다. 시간이 많이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소든지 양이든지 뭐 비둘기라든지 어떤 제물이든 간에 그 제물은 깨끗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 흠이 없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살찐 송아지를 가져와도 그 점바위에 있다면 점이 있다면 놓아라.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이야 이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너를 구별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 불신자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를 구별시켰다. 구별시킨 우리들의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병든 사람도 고치고 뭐 위로하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대신 나를 일하기 위해서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되게 선택했다는 것을 알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바로 예수의 일인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전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불신자가 여러분 전도를 받아가 예수 믿었다면 그 사람 생명을 구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요 가을이 되게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합니다. 난 너무 감사해서 나는 거리 다니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거 이렇게 전도하면 너무 감사하네요. 교회 다니는 친구야. 예수 믿지요. 응? 그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도 감개가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어. 나를 불렀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도 여러분이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들은 몇 날이 못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말도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다 있다. 할렐루야. 응? 성령.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귀한 일을 응?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래 바로 살기만 하면 평화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응? 그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아들 되게 5절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태어났어.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3장 1절부터 응? 야곱아 너를 창조한 자가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여 지금 말씀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방에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물속에 지나갈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물속으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확신을 가져야 돼.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들이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보석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잘 숨겨놓고 얼마나 여러분 보호를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여러분 바쳐주셨어요. 애기를 낳아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애기 한번 넣으면 여러분 생명 걸고 낳아야 돼요. 응?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살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여러분 즉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큰 고통을 당했다. 생명을 지불했다. 생명의 값을 지불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를 믿어요. 어떤 환경에도 주를 믿고 어떤 시험에도 주를 믿고 신뢰해야 되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요. 붙잡아요. 그리하기만 하면은 로마서 8장 28절 모양으로 우리가 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그 생명의 선을 이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련 중에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버지 앞에 고통 중에도 찬송하세요. 어려움이 있다면 더 기도를 하세요. 내가 느끼는 것은 나이가 많고 이제 좀 오래돼 보니까
어려울수록 주 앞에 순종하자. 따라 어려울수록 어려울수록 주 앞에 주 앞에 순종하자. 순종하자. 우리 방법대로 해봐도 안 되잖아요. 어려울수록 순종하자.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다. 아멘. 믿음 플러스 순종 이꼬르가 기적이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다 말해놨어.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한번 욥기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욥은 동방나라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재벌입니다. 자녀도 여러분이 10명, 아들 7명, 딸이 3명. 그런데 하루아침에 여러분이요 그 많은 재산 다 여러분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큰 태풍이 불어가 집이 무너져서 아들, 딸 다 죽어버렸어요. 욥은 여러분 병이 나가요. 이 문둥병과 비슷한 병이 나가지고 제에 앉아서 기아장마다 자기 몸을 긁었어요. 그러다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제도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보따리 사주면 나가버렸잖아요. 그 욥은 여러분 그래도 내가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가운데서 절대로 내가 범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우리가 읽으니 너희들이 들었거니와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욥기를 찾아봤습니다. 욥기에서 여러분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친구 4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욥이 비참한지 말문이 맺겠어요. 일주일 동안 말 못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그런 비참한 가운데 욥은 받았어요. 근데 욥이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라도 욥기에서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므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욥기서 3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나를 이 처참한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 처참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서 23,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 알고 있다.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달려나신 후에는 정확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또 욥기서 34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욥기서 13장 15절에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죽인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신뢰할 것이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을 하고 그 결과에 여러분 42장에 어떻게 되죠?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10자녀가 또 태어나고 더 많은 재산.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당한 사람들은 이걸 다 외워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읽어보지 말고. 내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단을 보았거니와 그는 가장 관리하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이시니 아멘. 우리는 여러분 지금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가 이 인사까지는 제가 처음에 3절부터 저는 뭐냐 바울이 왜 찬송했느냐 왜 기뻐했느냐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은 뭐 가장 중요한 죄 사함의 복이고 천국 가는 복이다. 또 나를 택해 주셨다. 왜? 거룩하게 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합니다. 가장 보람됩니다. 마지막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다. 나를. 그래서 그는 찬송합시다. 이렇게 찬송하고 시작합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 찬송하며 우리는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삽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놀라우신 축복을 받은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를 알고 이제부터 더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